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 또 그리스도인의 영혼 돌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 돌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은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오늘이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찰과 식별은 기도이면서 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시노달리타스를 얘기하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교황님께서도 시노드 또 시노달리타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동안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지는 그런 보물들은 은총은 바로 성찰, 식별, 기도 그리고 대화. 그러면 실행은 할 수 있는 만큼 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동안 모든 주제의 열매로서 특별히 이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아서 주신,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발명한 거라기보다는 모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바로 이냐시오 로욜라 이냐시오 그분이 초기 교회 때부터 구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복음이지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도자의 아버지인 안토니오 성인 그리고 아타나시오 또 3세기 4세기 많은 영성가들 에바그리오스 또 나지안소의 그레고리우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크리스토토모스 또 고백자 막시무스 이런 분들의 이런 영적 식별과 영적 그 선물들을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 그새 언제입니까? 16세기 그때 예수회를 창설하면서 보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집적 선물을 받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식 성찰, 즉 의식 기도 안에 세 번째 성찰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찰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화만 해도요, 우리는 내 영혼이 돌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대화는 왜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화한다고 하면서 맞냐 틀리냐 하는 법정처럼 얘기를 해요. 고해성사도 법정이 아니죠. 물론 내 죄를 고백한다는 차원에서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주장하는 데가 보통 많은데 고해서야말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사랑의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돌봄은 매일 우리가 미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 말씀을 성찰하는 거,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복음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움직이는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또 영혼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차린 것 중에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혼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성찰은 보통 우리는 탐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탐색. 그리고 이 생각을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생각과 마음, 이 영혼을 탐색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영혼을 식별해야 되는데 식별은 뭐라고 그랬죠? 알아차리는 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통찰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찰과 식별, 탐색과 이 통찰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공동식별이라고 했을 때는 시노달리타스가 되는 거고요. 공동지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식별이 있지만 교회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식별을 하면 내 개인의 식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내 개인의 식별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 현실들을 보게 되면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MZ 세대라고 하나요? 그리고 20대, 30대, 뭐 40대, 50대 이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자기 이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MBTI인 것 같아요. MBTI는 뭐 수십 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제 뭐 20년 몇 년 전에 이제 사목장 할 때 이제 그런 교육도 받았고 또 사목이 어떻게 적용될까 봤는데 16가지 성격 유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과도를 선용하면은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만 과도를 악용해 보세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MBTI도 똑같아요. 모든 인간에 대한 프로그램은 나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을 이렇게 견지어 보는 것은 상대방은 그렇다고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교회에서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수천 년의 보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MBTI가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보는 것이지만 영혼 돌봄이야말로 수천 년 된 2000년의 보물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공동식별할 수 있고 내가 나다운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 모든 인간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나를 들여다보고 또 알아차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우리 주변도 건강하고 세상도 건강하잖아요. 기후 문제가 있다는 게 뭡니까? 공동 식별을 전문가가 식별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돈이라든가 이런 이익 때문에 안 듣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악을 간파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 돌봄은요, 그냥 개인의 너의 영혼이 돌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 본질을 드러나면서 본질들로 형성된 이 공동체, 더 크게는 생태적 회심까지 할 수 있는 지구 살리기에 가장 본질적인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죠. 눈을 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마무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돌봄에서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냐시오 성인의 특별 성찰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써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미사 때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말씀드렸고, 또 이냐시오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의식 성찰도 말씀드렸는데, 의식 성찰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5개가 있는데, 그 의식 성찰 5개 감사하고 은총을 청하고 세 번째 성찰이 있다고 그랬죠. 이 3번 의식 성찰의 3번 이 성찰을 특별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성찰.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냐시오식 묵상이란 말도 써요. 방법을. 근데 이냐시오 성인이요,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꼭 해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영혼 돌봄의 모든 수단들이죠. 기도라든가 대화는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거. 한국 사람들은요, 경청의 문화라기보다는 시선의 문화예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냐시오의 특별 성찰도 그래서 관조라고 해요. 관조 기도 또는 관조 묵상이라고 그래요.
관상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관상은 뭐예요? 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할 상상이. 관조는 봐라. 근데 어떻게 보냐? 하느님이 빛을 비추어야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더 이제 신학적으로 합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성찰에서는 7단계가 있어요. 7단계. 맨 처음에는 마음 준비를 하라고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 마음 준비. 마음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분도 너무 잘해요. 마음 준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눠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성당에 가서 미리 미사 전에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가서 묵상, 복음 말씀 묵상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우리는 기도 생활도 보면은 모든 기도를 마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내용과 뜻이 굉장히 심오하고 생각을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기도인데 많이 이제 우리가 습관화되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 기도는요 전부 다 의식 기도예요. 의식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 준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당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 한 공간을 거기만 앉으면 나와 하느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기도 공간이 좀 필요하죠. 마음 편안하게 책상에다가 촛불도 이렇게 켜놓고 그다음에 성경책도 놓을 수 있고 십자가도 모시고 성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영적 서적도 좀 놓고 특히 이제 이 특별 성찰을 좀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도는 성당도 그래요. 성당도 보면은 미사 전후에 뭘 이렇게 많은 기도들이 서로 붙는지 몰라. 무슨 기도 미사 끝났는데 무슨 기도 어떻게 보면 미사 때 받은 은총보다 그 전후로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조금만 강론만 길면 길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사는 미사입니다. 축복받고 강복받고 확인됐으면 딱 끝나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 축복된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외치고 세상과 교우들과 친교를 나눠야 되죠. 물론 몇 분 차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요 그것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대화라기보다는 자꾸 주장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음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 준비가 된다면은요 이게 전날 하는 겁니다. 이제 묵상이 우선은 그 3개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 묵상 되게 주무시기 전날 내일의 복음 말씀을 또는 내일의 무슨 영적 서적을 택한 좋은데 우선 복음 말씀으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매일 복음 말씀을 전날에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이제 요점을 좀 파악하는 게죠. 요점 파악. 성경의 그 복음 내용을 요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점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마르코복음도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점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요점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 시선이 반대예요.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걸 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줄 거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자꾸 바뀔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 하느님의 그러한 생각과 예수님을 통한 말씀은 그분께서 나한테 지금 주시는 것이 어떤 건가의 시선을 가지고 요점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라고 내가 딱 본다면 그것만 딱 파악을 하고 그냥 주무세요. 요점만 파악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신 다음에 이제 3번째 아침에 일어나셔서 묵상 2를 하는 거예요. 묵상 2. 여기서는 전날 파악한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말씀이죠. 주님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 적합하게, 그러니까 적합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요점에서 또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요점, 파악한 요점 중에서 주님이 나한테 오늘 주는 적합한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나한테 지금 필요하고 나한테 정말 요청이 되고 나한테 정말 은총이 되는, 축복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거를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적합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주변이라 네 번째에 가서는요.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 여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우리는 대화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요. 맞냐 틀리냐로 하다가는 끝이 없어요. 법정도 아니고. 근데 저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러니까 MBTI를 해보면 아시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T를 가진 분들은 자꾸 이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 뭐 S라든가 뭐 F 이런 분들은 평가가 아니라 느낌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형으로 대화하는가도 좀 나를 알면은 내가 평소에 하는 평가 중심의 언어였다면 느낌 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서적인 그런 시선을 담고 있는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아, 맛있다. 이거는 지난번보다 훨씬 맛있네. 하지 말고, 평가한다면, 이 스파게티를 지금 먹으니까 내가 마음이 굉장히 정말 따뜻해지네. 라든가. 이거 다양한, 그러니까 내가 주로 쓰는 것들도 내가 안다면, 실제로 그 대상에 대한 그 감각과 대상에 대한 그런 그 가치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나타나겠냐. 그런 점에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나한테 주신 이 메시지, 예를 들어서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이것인데 나한테 오늘 적합한 메시지로 뽑았어요. 그럼 대화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매일 집니까? 십자가를. 당신이야 졌지만 내가 어떻게 매일 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럼 나를 버린다는 게 뭘까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뭐 그 상상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중요해. 상상도 할 수 있어요. 상상. 망상이 아니면 됩니다. 상상. 혹시 자신을 버린다는 예수님이 내 몸 버리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내 욕심을 버리라고 했나? 하고 욕심 같은 건가요? 이렇게. 자기 방언도 괜찮아요. 같이 서로. 그렇지. 나는 욕심이 조금 많지. 근데 다 욕심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먹을 때 욕심 많지. 딴 건 다 줘요. 그냥. 이런 게. 이렇게.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제 십자가. 그것도 매일은 못 지겠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는요 어떤 전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전제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하면 자신을 보는데 뭔가 궁금하면 그때 주석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석서를 도대체 뭐라고 했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성경 공부 40주간도 할 수 있었고 100주간도 할 수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우리 그 평화방송하는 뭐 바이블 무분가 그것도 참고해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인데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또 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럼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시간도 짧아지고요.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합니다. 재능 활용. 여러분 아시나요? 뭐 옛날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 커바디스인가 거기 나오는 찰튼 헤스턴 마차 전차 경주하는 거 아시나요? 그거 만나고 하도 기억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 영화를 보는 시나리오를 보니까 찰튼 헤스턴이 딱 보니까
찰토네 씨도 말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말. 근데 뭐 전체 경기를 하면서 막 뛰어넘어야 되고 씬을 엄청나게 찍으니까 이 찰토네 씨더니 감독한테 나 이거 못한다. 이거 나 못한다. 이건 내가 말도 못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하냐. 나 못한다 했더니 그 영화 감독도 이런 걸 했나 봐. 성찰도 했나 봐. 대본을 믿고 하시기보다는 이 감독을 믿어주세요. 못하는 건 내가 다 채워드릴게요. 의지만 나한테 좀 넘겨주세요. 의지. 그 재능, 당신의 재능은 연기니까 연기만 해라. 뭐 뛰어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게 해주겠다 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이런 것처럼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특별 성찰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제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나를 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라든가 우리 노래 생활선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한번 막 부른다든가.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진 걸 한번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십자가 과정에서 뭔가 소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글쓰기를 좋아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글을 쓴다든가 뭐 일기를 쓰듯이 쓴다든가 또 보는 걸 좋아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뭐 짤막한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재능을 충분히 노래를 잘하는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 자기 재능이 기도에 충분한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선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면들도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기도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의지기도, 또 겸손기도, 또 이성기도, 상상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다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라는 거. 자기가 재능이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7단계 6번과 7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묵상을 또 하는 묵상 3. 묵상 3가 되는 거예요. 묵상 3. 묵상이 첫 번째 요점 파악, 두 번째 나한테 적합한 메시지, 그 적합한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근데 대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대화. 아무 데서는 장소 하지 말고 내가 편안한 장소. 또 성당도 내가 가서 한다면 내가 늘 자기 지정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분들은 앞에 잘 안 앉잖아요. 자기 앉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끝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물론 전례적인 성사적 측면에서 엑스 오페라토 엑스 오페란티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요적, 인요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요적인 것은 언제든지 내가 어떤 자세라 하더라도 은총과 축복을 받는 거고 사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인요성이 이제 사요성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묵상 세 번째는 이걸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청원기도예요.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님 자신을 버린다는 게 참 저는 힘들어요. 이거 하나. 나 참 못 버리겠어요. 내가 내 팽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버린다고 하면 말만 내가 하는 것 같고 이건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그 매일 말씀 중에서 이거야말로 바로 청원기도. 나한테 필요한 꼭 기도죠. 여러분 청원기도가 어떤 거죠? 이게 1급, 2급, 3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초급, 중급 또는 뭐 상급이라는 말 말고 최고급이라는 말도 말고 이제 단계로 본다면 대개 초보자들은요. 청원기도가 어린이처럼 다 달래. 뭐든지 달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이제 좀 중간쯤 가게 되면 중급 정도 가게 되면은 자기가 뭐 필요한지 알아. 이게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청원의 중급 정도 돼. 내가 뭐 필요한지. 필요한 걸 청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야말로 결심이고요. 말 그대로 결심인데 결국은 결심이라는 것은 양심 성찰로 끝나는 겁니다. 양심 성찰.
양심 성찰 결심 그리고 이제 영심 끝나고 주님의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은요. 정말 이런 과정 1번부터 해서 6번까지의 과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그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드는 거, 갑자기 드는 마음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들을 정말 잘 여정을 지키면서 청원 기도도 하고 결론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 이 부분들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소리로 나한테 주시는 소리라고 여겨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의 소리는 바로 백성의 소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성은 또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Vox Populi, Vox Dei. 하느님의 소리는 Vox Populi, 백성의 소리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별 성찰 7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기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로요라 이냐시오가 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별 성찰을 왜 우리한테 줬냐? 너무 심각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냐시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심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일상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눈을 감았다 눈 뜨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관상이다. 그래서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깊이 의미잖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를 바로 이냐시오가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모으기 시작해서 첫 번째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의식기도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의식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은혜를 청하면서 세 번째 특별 성찰로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영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요라 성 이냐시오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는요. 생각의 문화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요즘에 심리학들 많이 나오는데 인지심리학이 다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지심리학이나 또 유럽의 이런 그 생각의 식별이 한국으로 와서는 마음의 문화다 보니까 그걸 마음의 차원에서만 보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마음의 기도라는 것이. 언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식들이 있지만 이거 뭐 어려운 거는 안 해도 돼요. 핵심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과 더불어서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은 나쁜 거 아닙니다. 망상이 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재 때 오래될 때 이냐시 영신수련을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잘 못했어요.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냐시 영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지만 이냐시오가 자기가 쫙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의 식별 영성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성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우리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것은 생각 중심의 성찰과 식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마음 성찰과 마음 식별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한국 교회에서요 이콘 그리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콘이 어느 성당 가보면 이콘으로 뭐 우리가 동방교회도 아닌데 이콘으로 이렇게 스텐글라스도 하고 이콘으로 이제 그려서 작가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인천 가톨릭대학에 그리스도교 미술학과가 있잖아요. 조영예술대학에 거기에 또 그리스도교 미술학과에 이콘 전공자들 꽤 많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콘 작가들이 배출됐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은 작가가 배출이 안 됩니다. 이건 동방교회 특히 그리스, 러시아 이쪽에서 풍요롭고 물론 이 이콘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성화고요. 동방교회는 이콘인데 우리 가톨릭은 또 천년의 또 그 유산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교회 동방 가톨릭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 부분에서 동방의 신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들을 바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콘 그리는 분들이 한국 사람의 정서로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의미라든가 또 식별이라든가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본다면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고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냐시오의 이 특별 성찰은 생각을 주로 들여다보는 거고요. 식별이니까 그 상대적인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기도가 바로 이콘을 그리는 겁니다. 이콘. 그래서 제가 이제 에드먼턴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그 중소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의 집이라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걸 봤는데 참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거기는 몸 기도하는 것과 마음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혼 기도하는 것이 따로 있지만 함께 있더라고요. 몸 기도는 뭐겠어요? 사회복지예요. 어려운 사람 음식을 나눠주는 게 몸 기도거든요. 봉사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갔더니 또 마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다 이콘을 그리는 작업장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동반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별, 영적 동반하는 곳이 있어요. 사제와 또 그 내담자가 와서 동반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고해성사가 그런 차원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영혼 돌봄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마음도 들여다보고 생각도 들여다보는 영혼 돌봄이 된다면 총체적으로 뿌리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차원에서 그 가톨릭의 특징이 좀 더 풍요롭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냐시오는요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요 어떤 모양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식별, 그러니까 식별은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별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느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냐시오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대화와 대담을 통해서 상상한다는 거. 지시하고 이거니까 하라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성 동반자, 동반사목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영적 동반자는요 상대와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식별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식별, 영적 식별은요 영이 나를 들여다보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래서 영의 식별이라고 하는 거고 성찰은 영혼 성찰, 내 영혼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데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알아차리게 한다는 차원이죠. 이것이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하느님의 뜻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요. 또 내 양심에서도 하느님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결론적인 양심 성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특별 성찰을 하게 되면 내적 비추임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학교에서 수년 동안 있다가 본당 신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본당 목장이 거의 양떼들이 있는 목장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 돌봄이 더해진다면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지고요.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충분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가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사제를 통해서
영성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는 이 둘레 특강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한 군구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는 것 역시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영혼 돌봄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대화, 기도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찰, 식별하니까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횟수를 거듭해서 반복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냐시오 성인이 그랬어요. 이것을 하면서 너무 이 형식에 구애받지 마라.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하느님의 뜻을 만나면 된다.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 이제 정치 분야, 또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분야에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정말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찰과 식별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바로 국회에 나가서 끊임없이 말한 것이 이것이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참석자 의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자는 기도를 제안하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느님께서는 청하는 자들을 항상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청원 기도 얘기할 때 가장 기초 단계에서는 모든 거 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단계는요. 하느님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링컨은 말 그대로 이런 차원에서 이 성찰과 식별에 대한 것을 생활한 것이 아니냐. 보니까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을 항상 품고 다녔대요. 그죠? 링컨의 일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대화라고 하는 이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혼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본다면 영혼 돌봄을 왜 하느냐? 성찰하고 식별하고 기도하고 특히 특별 성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아를,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는요, 인간 나를 믿을 때는 근육밖에 없다. 뼈는 시간이 가면은 이게 좀 노쇠하더라고요. 그죠? 뼈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육은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몸 근육, 마음 근육, 생각 근육 이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단하게 되면 내 영혼이 단단하게 돼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이지만 이 불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성불하세요 하는 기도라니. 성불하세요. 생즉불, 그죠? 생즉불. 삶이 곧 부처다. 뭐 또 생즉고, 삶이 곧 고통이다. 근데 성불하세요. 그래서 참선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데가 불교예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유교적 가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교적 가치는 뭐예요? 일단 가족이 서로 사랑스럽고 가족이 더 일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가족이 더 화합해야 돼요. 그 수신 제국 치국 평천하는 말인 거죠. 가장 기본이 수신이지만 제가 가족에 있는 거라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교적인 것이 끈끈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는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도 있고 또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떨어져 나가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혼 돌봄하는 이유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영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혼 돌봄의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또 상처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혼 돌봄이죠. 그래서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두 개인데 생각을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찰 식별이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이 영혼 돌봄의 키워드가 영혼이 건강하다면 잠시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일단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게 나를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일종의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따라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멈춰야만 마음은 흘러요. 생각을 멈출 때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요, 마음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마음도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는 거, 그건 우리 훈련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음 성찰과 양심 성찰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순간 드는 감정에 접촉한다면, 즉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감정은 흘러가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오래전부터 신학교에서도 하고 하면서 본당 신부로 이제 4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 교우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고통의 상황보다는 상황이 지났는데도 지금 고통을 계속 하는 것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도요, 영신수련 33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죄를 지으려는 생각이 들 때, 33번에 나와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가지 말고 생각을 거부하라.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 33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에 너무 이용당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삼중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바오로 사도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레네우스도 그렇고 많은 영성가들 계속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프로이드까지 와가지고 프로이드도 삼중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몸이 소마라고 그랬잖아요. 소마를 프로이드는 바로 뭐라고 그래? 이드라고 그래. 이드. 그리고 푸시케를 프로이드는 뭐라고 하냐? 그걸 에고라고 그래. 에고. 그 다음에 푸네오마, 영을 뭐라고 그러냐? 프로이드는 이걸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의학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토대가 우리 2000년 된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 이 순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영과 함께 상호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몸과 특히 마음과 영, 소마, 그 다음에 푸시케, 이 푸네오마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소통이 가능해요. 따라서 영혼 성찰과 식별은 주로 생각과 영혼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식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면요, 에고가 건강하면, 에고가 바로 자아죠. 자아가 건강하면 에고와 자아와 영혼, 푸시케는 또 인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중요한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몸과 내 안에 있지만 안 보이는 하느님의 숨인 영,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영혼이고 에고고 또 우리가 나는 자아고 인격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에고, 자아, 영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에고가 나를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 버려. 몸과 영인, 그래서 이 에고가 몸에 집중돼서 이끌려 사냐 하는 건 그건 육신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픔에 일어나고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도 뭐예요? 내 욕망을 드러내야 되는데 바로 막아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 에고가 영에 이끌리고 영에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면 해방감을 받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따라서 몸은 소유하는 걸 좋아하지만 영은 나누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런 식의 내용들을 교회 밖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 성찰, 식별은 치우친 생각,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과 자유를 찾고 지치고 상처난 인간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느님과 나의 완성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의식을 깨우고 확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 이 기도라고 하는 거, 특별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움직임으로 영혼이 자유를 찾는 시간이에요. 나쁜 생각,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 화해하는 따뜻한 시간이고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다. 따라서 나에게 그리고 평안과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사랑을 선물로 받게 되는 선물이 바로 이 영혼 돌봄, 고해성사이면서도 또 기도, 또 대화, 식별, 성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뭐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억지로 안 되죠. 내 영혼을 잘 살피고 할 때 용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학적 그 결론도 나오죠. 용서는 뭐냐? 이런 영혼들 뭐 해봤을 때 용서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다 한다면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생각에서 안테나처럼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또 그 여러 가지가 우리 대화하는 것도요, 상대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MBTI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 영혼들 보면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때 내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영혼 돌봄을 할 때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친구가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들, 내가 만나는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돌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돌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행복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깨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깨어있는 삶, wake up 이런 말씀 드렸죠. wake up, 깨어나는 삶을 살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어난다 해가지고 나는 잠을 더 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행동만 하시면 돼요. 깨어있는 행동, 깨어있는 행위. 뭐 계속 깨어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좋겠지만 그냥 한순간 한순간 깨어있는 행위만 해보자. 그게 의식성찰이고 고해성사고 또 특별성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행위만 해서 현재 순간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친구로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저항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이냐시오 관조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그 성찰, 식별, 기도, 대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믿으니 여러분들 계속 또 경청해 주시고 훈련을 쭉 계속 해보시면 집밥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또 이웃들에게 건강함을 전달해 주면 한국교회도 서로 영혼 돌보미가 돼서 미사에도 잘 10% 넘게 되고 세례받은 사람도
세례 받자마자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